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124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니엘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7월 한 달 주일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영성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서 전체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소개하는 소위 묵시문학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이 긴 부분을 묵시문학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문학은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장르입니다. 주로 환상이나 천상세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등장합니다. 이 묵시문학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며 위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뒷부분의 배경은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상황입니다.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시리아 왕조의 왕이었는데, 기원전 2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의 묵시문학은 바로 이러한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2절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그 해석에
일일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중요한 것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다니엘서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한 교우의 미술 전시회를 갔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 교우가 설치 미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초대를 받고 가서 이 교우의 작품 앞에 섰는데 그 작품은 넥타이를 300개를 이용해서 이 넥타이를 다양한 모양으로 걸어 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무죄였습니다. 제목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작품 앞에 서자마자 넥타이가 몇 개인지부터 세보고 어떤 것은 왜 짧게 맸고 어떤 것은 길게 맸고 왜 저렇게 달아놓았을까 그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든 교우에게 이 작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작품을 공감하고 느끼려고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목사님은 다니엘의 묵시문학을 읽을 때도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하는 환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이단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의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은 이 말씀이 주전 2세기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 왕의 박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큰 메시지를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의 환상이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다로부터 4개의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이 흉악한 짐승들은 4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 짐승이 모두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강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온 4째 짐승은 철저하게 패배하면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4 제국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박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삶의 고난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다니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다니엘의 모습, 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말씀을 생각하지만 다니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7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을 심판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이 인자와 같은 분이 자기들을 구하러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인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다니엘서에서 세상 권세를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전에 들었던 특별 찬송에서도 내 삶의 진짜 주인 예수를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박해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원전 2세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자가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가 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라는 희망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가장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희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역사는 점점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을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의 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폐결핵이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핵이라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도 격리가 되어서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자다가 깨어서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혼자 있으니 서글프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혼자 병과 싸우고 있는 이 답답함과 불안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다만 예수로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이 이분의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득 채울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삶이 온통 뒤흔들리는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임재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희망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는 분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대목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다니엘 7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이 7장에서 보았던 그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의 의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22절에 등장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를 통한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의 핵심 메시지이지요. 비록 지금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지금 22절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며 견뎌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이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여기 25절에 나오는 그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악한 왕의 손에 붙여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지요. 안티오커스에게 허락된 이 세 때 반의 시간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7이 완전수인데 셋대 반이니 7의 절반에 해당되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안티오커스의 박해는 불완전하고 결국은 이 고통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해진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때로 중요한 것은 잘 견디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회복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원전 2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삶은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 잘 견뎌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찾아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가 찾아올 것을 신뢰하면서 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셋대 반에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에도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쓴 그 사람 모세라는 새로 나온 책을 읽다가 제가 대학 때 큰 감명을 받았던 폴 투르니에 박사의 책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라는 분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한 친구의 말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친구가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마치 계약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나의 인생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 계약서가 백지 계약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계약서에 무엇을 쓰시든 상관없이 여기에 사인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폴 투르니에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폴 투르니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이 말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타를 맡기고 나의 인생 계약서에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든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험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미는 인생의 백지계약서에 사인할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내 삶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그때까지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이 살아나는 길임을 신뢰했던 다니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삶에 펼쳐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된다고 믿었던 다니엘, 그리고 삶의 고난은 예수를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믿었던 다니엘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이 4가지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가 소망이 되심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